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3절 분노로 세우고 진노로 패한 왕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제 분노로 세우고 진노로 패한 왕들. 죄악을 저장하시는 하나님. 9절 11절 분노로 세우고 진노로 패한 왕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다는 말은 전에 그 사무엘 때를 말하죠. 왕을 처음 구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 지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죠. 기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이 나를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우려는 그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네 모든 성읍에서 너희가 요구한 왕과 재판장 중에서 너희를 구원할 왕과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 가고 엄청난 이제 고난이 있을 건데 너희가 그토록 구했던 왕과 재판장과 지도자들 다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구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왕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 패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09년간 BC 931에서 722 9가문 19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도 5대 왕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났고 15대 왕 살롬은 1개월로 끝났습니다. 왕상 16장 15절, 왕하 15장 13절. 왕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피 흘리는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횟수가 8차례, 8회에 이릅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는 그 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시작부터 근본이 없는 잘못된 나라였습니다. 근본은 예루살렘 성전. 복음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잘못된 나라였다. 그들은 일찍부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왕을 구했고 세상 왕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세상 왕을 구했고 세상 왕이 쓰니까 이제 그 왕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을 구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12, 13절 죄악을 저장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2,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봉함은 이게 속에 넣고 못열게 채우는 거죠. 그 죄가 저장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된 만연하여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죄를 따로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게 하여 원수 마귀가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그러나 반면에 죄인들의 악행은 그의 진노의 창고 속에 쌓아 봉하였다가 심판날에 쏟아내십니다.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5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나님의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느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죄인들의 죄가 그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다 그래 표현하잖아요. 예,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다 허물어질 날이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하늘에 없어요. 하늘에 있으면 우리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 특히 우리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놨고요. 주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다 드러나는 거죠. 아멘. 욥기 14장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시적으로 표현했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는 말은 죄악이 관영된 이스라엘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극심한 고통을 말할 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환난 때에 그렇다. 살전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해산하는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 이런 식으로 급하고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말할 때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진통은 겪는데 막 진통, 배가 아파요. 그런데 태를 열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해산은 고통이 있지만 해산 후에는 생명을 얻는 기쁨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죄악을 토해내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미련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정리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세우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셨다. 자,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당시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는 좋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지 않은 왕은 하나님이 안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세운 왕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우신 왕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로 세우셨거나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왕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도 있잖아요. 반면에 사울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왕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새 언약의 복음,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반면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를 따르는 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폐위당했고 이 일은 온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13명의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몇 사람이 장기간 독재했기 때문에 사람은 13명인데 현재의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우신 자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로 세우신 자도 있고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근심이 아닌 기쁨을 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입니다. 온 백성의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따라서 나라가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울 때문에 나라가 걱정돼서 온 밤을 새우며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폐위시키는 사람도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든 성공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 되려면 먼저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로 패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러나 그 많은 왕 중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운 왕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로 세우신 왕도 있고 세워놓고 후회하신 왕도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나라에 근심을 주는 그런 왕은 잘못된 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13명의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잘한 왕이고 누가 잘못한 왕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대통령,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세우신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